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우리 같이 묵상해 볼 차례인데요. 새로운 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이 좀 깁니다. 51절까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입니다.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1절부터 51절까지 굉장히 길죠. 다 읽어봤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굳이 이거 성경 안 읽고 빨리 묵상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꼭 새로운 장에 들어갈 때 읽는 이유는 제가 해석해서 나누는 묵상도 물론 유익이 되면 좋겠지만 거듭난 우리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장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말씀을 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들으시면서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꼭 한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묵상을 못 듣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그게 더 의미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이제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성전, 당시의 성전이라 하면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 성전을 보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역사에 의하면 이 당시 헤롯 성전은요,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총 3개의 성전이 있었죠.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는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보잘것없었던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나서 다시 지어진 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근데 그 헤롯 성전은 뭐 헤롯의 어떤 그 권위나 어떤 그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예술적으로도 아주 큰 가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3절에 제자들이 어느 때 그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4절부터 쫙 벌어지는 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그때가 오기 전의 징조들. 그러니까 요 그때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성전, 인간이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때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이중성취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세상의 종말에 맞추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재난의 징조를 쫙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보통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믿는 사람들도요, 생각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됩니까? 아,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건가 보다. 아,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도 있다고 했나 봐. 아, 오늘날 그럼 이 일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 예언을 오늘날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퍼즐 맞추듯이 맞추는, 거기에 이제 사실은 믿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이 모든 징조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선을 옮기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 때부터 사탄이 계속해서 구사해 오던 전략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요, 마지막 때에도 마치 발악하듯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뭐라 그럽니까? 가짜 그리스도도 나타날 뿐더러 온갖 소문과 소문, 난리와 난리가 벌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왜 나타난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찬가지 역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속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지금 이 시대는 2024년도는 옛날 100년, 200년 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연구해야만 될 겁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하지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부흥이 사라지고 신앙이 침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말들은요,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년 전 사람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500년 전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게 진짜 원인일까요?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갈수록 불법은 성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식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법도 외에 제시되는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허락된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소식 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성도에게 부과합니다.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경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우리의 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의 법도, 그것이 더 이상 중요치 않은 가치로 전락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아니 심지어 교인들도, 성도들도 사랑이라는 이 법도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의 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트렌드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꼭 굳이 누구와 하나 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교회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과 충성은커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것에서도 자유하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이 성하는 것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반대 개념 같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이 모든 현상들과 상관없이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무엇이 그들의 특징입니까? 그들은 언제나 천국 복음에 집중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전히 부흥이 임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다른 일은 중요치 않은 거라는 겁니까? 그 말은 아니죠. 중요한 것들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 또 그것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제도들, 문화들, 중요한 거 너무 많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부산물과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 관심이 지금 거기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의 기준도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할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왜 잘 안 나옵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는 형제 용서함이 없나요? 왜 형제 찾아감이 없죠? 우리는 이 현실과 사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역시 신앙의 부흥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이 정말 가장 시급한 일이구나 라고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갇혀있는 굉장히 작은 그 신앙의 패러다임, 그 이상의 세계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을 소외시킨 채로 세워가고 있었던 모든 성전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불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식어가는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과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중심을 가진 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벌어질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징조와 난리와 소문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시도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과 마음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는지, 내뱉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정말 신앙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오늘날도 역시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